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추수감사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를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쁜 마음을 담아서 영광의 박수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이지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이지리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이지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이지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 주와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좀 깁니다. 3대 절기가 명령하는 성경적인 감사의 길.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감사의 길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물론 늘 듣는 얘기지만 오늘 지켜지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1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의 국교인 앵글리칸 에피스코폴 처치라고 그러죠. 성공회가 이 개신교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기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개신교도들을 핍박해서 이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한 102명의 퓨리탄 청교도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플리머스 항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대서양 우리 이렇게 돌아서 65일 동안 항해를 하고 그해 12월 21일 보스턴이니까 동부가 얼마나 춥겠습니까? 12월 21일 보스턴 남부 프라빈스타운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동안 오는 동안에 병들어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그해 겨울을 지내는 동안 추위와 굶주림으로 그 몇 달을 지내는 동안에 44명이 더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한 절반만 살아남았는데 그 다음 따뜻한 봄이 되면서 말도 안 통하는 인디언들이 옥수수 심는 거, 또 물고기 잡는 거, 또 이렇게 생활 필수품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잘 가르쳐줘서 농사도 짓고 고기도 잡으면서 이제 동부에서 정착의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21년 가을에 첫 결실을 거두면서 청교도들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렇게 또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신들이 농사 짓고 고기 잡고 했던 거를 다 이렇게 잔치상을 벌려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그 인디언들 90명을 초청해서 첫 번째로 이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100여 년이 지나서 160년 정도 지나서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보고 미국의 국경일, 아주 가장 큰 땡스기빙 데이죠.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하면서 온 세상이 기독교 국가는 이렇게 11월 둘째 주 또는 셋째 주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원형, 추수감사절의 뿌리는 출애굽의 역사로부터 시작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지금 500년이 지난 지금도 지키고 있는 세 개의 큰 명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과 초막절과 또 맥추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는 모두가 감사의 제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세 개의 감사절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입니다. 그거를 먹은 날로부터 시작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 무교절 즉 유월절과 77절 이거는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라. 빈손으로 오지 말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와라.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뭐 각자가 다 다르니까, 인생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대표가 아닙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 따라,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정말 저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무언가는 은혜를 받았고, 무언가는 사랑을 받았고, 무언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거예요.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그 다음에 힘대로 드려라. 각 사람이 복을 헤아려 보고,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사랑을 받았는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꼼꼼히 생각해 보고 최선을 다해서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대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지 말고, 그 옆 사람의 인생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나는 나대로 받은 은혜가 있다,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참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로고스 교인들이 입이 무거운 게 문제야. 성경에 보면 은혜 받고 막 체험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나팔을 불어야 되거든요. 이게 간증이야. 세상에 올해도 보니까 보통 병원이 아니야. 서울대학병원이야. 그래서 그냥 이 속에 뭐가 생겨가지고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월요일 날 입원해서 화요일 날 메스되고 수술한다고 그랬는데, 입원하기 전에 교회 와서 간절히 기도받고, 하나님, 또 목사는 믿음이 적어가지고 수술은 받기는 받되 간단하게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월요일 날 입원하고 화요일 날 수술하려고 다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이거 이상하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 그래서 퇴원하신 분이 지금도 입을 꾹 닫고 계셔. 입을 열어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각 사람이 받은 은혜가 다르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라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모두가 감사하라는 내용입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원함을 얻은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남의 나라 가서, 애굽에 가서, 세상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살아서는 안 되는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하고 채찍 맞고 죽을 고생을 했다가 그 세상에서 구원받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어떡하라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3월과 4월경에 드려지는 유월절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는 가능하면 절기를 맞춰서 방문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9월 말에는 추석 이후에 빨간 날도 많지만 초막절에 절기를 맞춰서 갔는데, 예전에는 6월절에 맞춰서 가봤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맞춰서 가게 되면 그 정통주의 유대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왜냐하면 6월절이라는 게 뭐냐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바로 왕이 너무 목이 곧고 그렇게 택함받은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애굽 땅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 것은 다 죽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말씀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 유대인들의 집에는 그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세력이 왔다가 pass over, 넘어간다. 6월이라는 게 넘어간다는 거야.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다.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바로왕이 손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거예요. 이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는구나. 그래서 한 번은 6월절을 가보니까 어린 양을 잡는 모습을 봤는데요, 호기심이 있잖아요. 제사장들 4명이 양쪽에 발 하나씩 잡고 이제 그 어린 양한테 이제 목에다 이제 칼을 대가지고
고통 없이 이제 죽이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 양이 알아요. 자기가 죽는 걸 안다고. 막 처음에는 발버둥을 치다가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어린 양을 잡는데요, 처음엔 발버둥 치다가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그 눈을 보니까, 원래 염소 그 양이 눈이 빨갛기도 하지만 그렇게 빨간색은 처음 봤어요. 완전히 그냥 보통 눈이 아니고 핏덩어리 같은 눈이 된 거예요. 아주 칼로 찔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연상해서 생각하니까, 야, 세상에 우리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메고 다니고 하면서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어린 양도 아직 칼도 안 됐는데 막 발버둥 치다가 나중에는 가만히 있고, 눈이 아주 피바다같이 됐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처음에 막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창을 찔리고 칼로 찔리고, 이런 것이 유월절인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죽어도 100번 내가 죽고 죄 때문에, 근데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은혜에 어떻게 해서 감사해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세상에서 멸망받을 인생들을 구원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감사하는 절기야. 여러분, 77절, 초실절, 맥추절은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거는 샤봇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날 때는 사실은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저 신발도 그냥 헤어지지 않고 그냥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었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포도도 심고 감람나무도 심고 또 무화과나무도 심고 양도 키우고 이러면서 이제 농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을 6월 달쯤 거뒀거든요. 밀이나 보리.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맥추절은 7월 첫 주에 지키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해도 지내놓고 보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겠어. 나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게 유월절이라면, 내 육신을 이렇게 살려주신, 우리가 양식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야.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콧이라고 해가지고 9월 말이나 10월 달에 지키는데, 이거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세상에 40년 동안 천막치고 200만이나 되는 사람 천둥치고 벼락치고 독사가 나타나고 물이 없고 이방인들이 길을 가로막고 하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광야 생활 40년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3대 절기는 3월 달에 드리는 유월절, 6월 달에 드리는 맥추절, 9월 달에 드리는 그런 초막절이 다 감사절기야.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언제 구덩이에 빠지고 언제 독사에 물리고 언제 들짐승에 쫓길지도 모르는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가득 채워진 것이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를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라 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세대가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는 세대가 아닙니다. 살아갈 땅덩어리가 없는 세대가 아닙니다. 예전에 비하면 다 차고 넘치는데, 이 세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를 점점 잃어버리는 세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감사가 없어요. 삶의 자리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감사가 없어요.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고마움에서 오지.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자녀가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가 자녀한테 감사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한다면 거기가 천국이지.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직장에 대해서도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응? 국가에 대해서도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도 뭐가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 조금만 돌아보면 감사할 게 많은데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남는 건 원망과 불평과 싸움만 창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감사가 회복되면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지만 감사를 잃어버리면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찢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야. 마음도 찢어지고 가정도 찢어지고 인생도 찢어진다는 거야.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릴 때. 시편 50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이제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찢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가 차고 넘치면 천국문이 열리지만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나는 지금 지옥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3대 명절은 비록 3,500년이 지났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감사의 영, 감사의 은혜가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명하는 성경적인 감사의 길은 뭡니까? 첫째는 구원함을 얻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라. 시작!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믿음이 있다면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성공 중에 가장 큰 성공은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정말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내고 마귀에게 붙들려서 불덩어리 들어갈 인간을 건져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어요? 1912년에 출생하셨던 불교계에서 가장 큰 스님 중에 한 분이 성철 스님입니다. 이 성철 스님이 결혼하고 자녀까지 낳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인생은 고다 하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생은 고라는 거예요. 고, 생로병사의 고통, 108가지의 번뇌.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108가지, 상징적인 108가지지 뭐 108가지만 되겠어요? 그 이상의 번뇌로부터 어떻게 벗어날까 해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그래서 산속의 암자에 들어가서 가부좌를 틀고 인생이 뭐지? 어떻게 하면 이 고뇌와 번뇌에서 해방이 되지? 벗어날 수 있지? 수행을 하는 거지. 어머니가 찾아와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세상에 아들이 산골짜기에 베꼈으니 얼마나 보고 싶어. 어머니가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만나질 않았어요. 한때는 그 암자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정신 사납고 마음이 흐려질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철조망을 쳐놓고 10년 동안 사람들이 자기한테 접근을 못하게 했습니다. 16년 동안은 그 욕심, 자꾸 식욕이 생기고 육체의 욕심이 생기니까 욕심을 버리고자 16년 동안은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살았습니다. 인간이 편하면 못된 생각할까 봐 8년간은 정좌불화를 했다고 그랬어요. 정좌불화라는 것은 눕지 않고 앉아서 자면서 수행하는 거야. 눕지 않고 8년 동안을 앉아있기만 했던 거예요. 이처럼 깨끗하고 엄격하게 수양 생활을 하셨던 이 큰 스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면서 이제 남긴 열반 송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자기가 정말 엄마가 찾아와도 안 만나고 철조망을 쳐놓고 나 인간의 고뇌를 내가 해결해야 돼. 내 인생 누가 책임질 수 있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번뇌를 내가 건져내야 돼. 이것을 위해 가지고 10년 동안 솔가루를 먹고 8년 동안 눕지도 않았던 이 어른이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긴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여왔다. 아니, 이렇게 깨끗하게 사신 분이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에는 제척선이라고 하는 악마를 지키는 쫓아내는 그런 신이 있고, 중간에는 사천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귀신인데 석가모니를 만나가지고 착한 귀신으로 바뀌어가지고, 불법 착한 귀신이면 뭐하냐, 귀신이지. 그래도 착한 귀신으로 바꿔서 불법을 이렇게 잘 안내하는 게 사천왕이야. 그런데 그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꼭대기보다 내 죄가 더하다는 거야. 세상에 8년 동안을 눕지도 않고 16년 동안 솔가루만 먹고 엄마가도 안 만나고 사람 안 만나려고 10년 동안 철조망을 치고 몸과 마음을 수련하고 깨끗해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이분이 남긴 말은, 내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천갈래 만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가 산자락 위에 걸려있다. 이제 나한테 그게 덮치면 나는 이제 그 불 가운데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면 이거보다 불행이 어디가 있겠어요?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쉴 때 쉬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지내놓고 보니 나는 죄악 투성이고 수미반보다 사다 죄가 투성이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지옥불밖에 없다면 이거보다 불행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죽어도 100번 죽고 망해도 100번 망하고 지옥에 가도 KTX를 타고 갈 우리들을 세상에 우리가 뭘 잘났다고 택하시고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지옥 갈 인생들을 천국으로 건져내신 이 구원받은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성공 중에 성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병 고침 받았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 다 고침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 한 명밖에 없어. 육신의 병 고침 받아봐야 뭐 얼마나 더 살겠어. 물질 축복 받았다고 구원의 은혜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구원함을 받았지만, 마음 변하고 환경 변하니까 손들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것이 물질 축복 받은 사람들이 보였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누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구원 중에 구원받은 은혜인데,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구원받은 건데, 성공 중에 가장 큰 성공이 구원받은 건데, 구원받은 은혜를 어떻게 지킵니까?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지켜집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 하나님한테 사랑받았어, 나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어, 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보여주리라.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는 명령이 뭡니까? 세상에 감사한 일이 많아,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돼.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 명령입니다. 둘째로,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명하는 성경적 감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받은 은혜, 따라하세요. 받은 은혜. 받은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지든지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한순간에 날아가든지, 결국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영적인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부정적으로 살면서 항상 원망과 불평 속에 살면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기 스스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안 해. 근데 그냥 원망과 불평하면서 자기 스스로 내 인생 망쳤다, 내 인생 불행하다라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남의 인생을 그렇게 살펴봐요. 남의 인생 엿듣고 남의 인생 바라보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하자면 이렇게 남의 기도 들어보고 자기 기도해야지. 자기 기도. 왜 그렇게 남의 인생에 신경을 써?
그렇게 남의 인생 보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30대 초반에 이제 30 넘자마자 큰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한 젊은 엄마가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뭐 30, 32세밖에 안 돼. 아주 유치원도 못 들어간 아기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엄마가 쭉 글을 남겨놨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나도 유치원 단복을 입은 우리 딸이 뛰어오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았으면 좋았겠다. 못 본 거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학부모들의 모임에서 우리 딸이 이쁘다고 자랑이라는 것 좀 한번 해봤었으면 좋겠다. 못한 거지. 사춘기가 되면 자녀들 때문에 막 속을 썩는다고 그랬는데 나도 사춘기 된 자녀 때문에 속 한번 썩어봤으면 좋겠다. 못한 거지. 중년 부인이 되면 다이어트 하다가 안 되면 배에다가 동아줄을 맨다고 그러는데 나도 한번 다이어트 하다 안 돼가지고 배를 한번 복대로 그냥 동아줄처럼 매보는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어떤 부부는 부부싸움을 죽어라고 하다가 부인이 화가 나서 친정집으로 도망갔더니 그날 저녁에 남편이 와서 무릎 꿇었다고 했는데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거 그걸 못 해봐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아요. 혹시 찬양하다가 뒤에서 콩나물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추면서 소리 빽빽 지르면 감사하세요. 시끄럽다고 하지 말고 아직은 내 귓구멍이 뚫려 있구나 이렇게 감사하시라고. 막혀 있으면 그게 들리겠어? 응? 그리고 그냥 세상에 이렇게 그냥 집에 공과금을 보니까 막 전기세가 수도 없이 나왔어. 야, 올겨울은 따뜻하게 지냈구나. 감사하세요. 응? 그리고 그냥 속을 바가지로 썩이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 맨날 집안에서 속만 썩이고 있다면 그래도 아직은 내 새끼 내 품에서 자라고 있구나. 감사하고. 사실은 우리의 감사,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어떻게 하다는 거야? 선하다는 거예요. 뭔가 힘든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알고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다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심에 어떻게 받으면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3대 명절이 35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켰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사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 관계 이 모든 거 생각만 바꾸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무엇보다도 작은 일에 아주 일상적인 일에 남들 거 보지 마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로고스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대 명절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구원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거고, 또 하나는 구원함을 베풀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광야 40년 지켜줬던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저 저 러시아 땅이든지 독일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든지
프랑스에 살든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우리에게 구원함을 베풀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이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함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계 만방에 전하는 것이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요, 은혜를 갚는 길 중에 최고의 은혜를 갚는 길이라는 걸 깨닫고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무시를 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고 구원함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라는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로고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달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서 별의 영광도 주시고 별의 영광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달의 해의 영광도 주시는 방법으로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더해가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명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명하는 감사의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 이름을 깨닫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주 적은 일에서 일상적인 일에서 받은 은혜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로고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구원함을 베풀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지키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살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사명자들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